오늘은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특히나 교회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일단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했을 때, 마음은 지성,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권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항상 온전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인즉슨 우리를 위한 미래는 항상 선하고 항상 온전하다, 항상 선하고 항상 온전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선하고 온전한 것 외에 또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한테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미래를 싫은데 억지로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미래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루에 무슨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정신없이 저도 참 살고 그러는데, 눈앞에 닥친 과제들을 막 해치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 먹고 살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처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에 정신이 팔리면은 너무 지치고 육체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은 맨날 무슨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을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하죠. 오늘 세림자매의 피앙세께서 와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너무 보기가 좋아요. 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누구 생각을 합니까?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뭡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 첫 번째 문항이 뭡니까?
인간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 타인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옆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대인관계의 특징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또 한 번쯤 되돌아보면 이것이 결코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뭐 온몸이 다 쑤십니까? 그 인간의 죄악된 그 상황을 잘 반영을 하는 거죠. 사람은 남이 기뻐할 때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남이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이익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잘 살아남으려면은 IQ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IQ만 높으면은 그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요즘에는 EQ도 중요하다. 남의 감정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EQ라고 하는 것은 남의 감정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경쟁해서 최고가 되라라고 해놓고서는 또 그러면 뭐 패자들을 잘 저기 하라는 건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뒤틀려 있습니다. 남이 좋은 거를 누릴 때에 같이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드디어 남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말 본인이 원하는,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는 그거를 내가 얻고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될 때 정말로 배가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세상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차례도 내 차례도 언젠가는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예수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남이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에
정말로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면은 남이 안 좋은 일 당할 때 우리는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남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재수를 하면은 사랑을 알고 삼수를 하면은 인생을 안다라는 그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까? 네. 네. 남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일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번에 박사 논문 통과를 위해서 3번째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삼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좀 알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2번이나 이렇게 제출하고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순전히 제 뇌내 망상입니다.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는 저를 피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제 피해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랑 말 섞으면은 재수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참 사람 대할 때 0.1초 이렇게 딱 망설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0.1초를 왜 망설였을까 집에 가서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2번째 부류는 저의 슬픔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진심으로 저의 슬픔에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에 진심으로 슬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도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몽골 그 초원에 보면은 무슨 그 유목민들이 무슨 노루인지 무슨 사슴인지 그런 동물들을 막 키우더라고요. 근데 소금 덩어리를 가지고서 그 사슴들이 소금이 필요하니까 자기 그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금 주는 사람을 잘 따라요. 그런데 소금을 잘 주다가 그 소금 주는 사람이 그 사슴을 한 마리씩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주사위 노름이죠. 그러한 시각에서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 랜덤인 거죠. 순전히 랜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운명의 장난입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충분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는 나도 싫거든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내 무서운 감정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슬퍼하는 것에 공감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하면은요,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가능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무엇입니까? 없음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은 그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도 우시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우신 게 되게 그분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5초 뒤에 나사로 다시 살리실 건데 나사로를 위해서 우십니다. 왜 우신 걸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너무 그게 슬퍼서 우신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믿지 못하니 답답해서 우신 걸 수도 있죠. 그 두 번째 가능성, 그 인류의 온 인류가 당해야 하는 이 죽음의 슬픔. 나사로 내가 지금 살릴 거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죽겠구나. 참 인류가 당한 이 슬픔이 너무나도 슬프구나 라고 해서 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왜 살리시기 직전에 우셨던 걸까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평상시에 항상 슬퍼하셔서 우셨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온 인류가 죽는다는 사실이 항상 슬프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제 생각에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울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걱정, 근심에 찌들어 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이 슬픈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기 바쁘지 진심으로 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며,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슬픈 일을 나사로가 당했을 때에, 또 그 유가족이 당했을 때에 진심으로 슬퍼하셨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은 우리의 감정이 진실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대인관계에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꾸며주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행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위선이 없다라는 뜻의 안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위선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히포크릿은 헬라어에서 배우, 연기자를 뜻합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온갖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이거나 온갖 폐륜을 저질러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진짜로 행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리테스 하면은 under judgment, 심판받지 않는 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판단해야 할 분량보다 훨씬 더 적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겉으로만 친절을 베풉니다. 저 사람도 뭐 잘못하고 있네. 그리고 그냥 수수방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을 하는 일을 우리가 쳐다볼 때에 나한테도 피해가 올까봐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가식적인 방식으로 사람과 상대하다가 그게 들키게 되면요,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걸 들키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기조차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안 좋게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놔두고 지적하지 않을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죄를 지적하기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있겠죠. 진리만 있고 사랑은 없을 수 있죠. 그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제일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를 지으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될 때는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저지르는 그 잘못된 그 길을 보고서도 그걸 고쳐주지 않는다면요, 저는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준다면은 저는 요만큼밖에 빗나가지 않을 텐데, 그거를 누가 눈 감아주고 계속 가게 놔둔다면은 그 차이는 점점 벌어져 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그 옳은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부터 더욱더 멀어진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용기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우리 그 미국 동부에 또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가 있죠.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고, 형제 서로 우애하라라는 말은 필로스토르고스라는 말로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형제 우애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뭔가요? 형제 우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 형제 우애, 잘 안 쓰는 말이고,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치 중에 하나가, 3대 기치가 뭡니까? 그 자유와 평등과 박애죠, 박애. 근데 그 박애가 fraternity, 형제 사랑, 이거의 번역어인데, 박애라고 하면은 그 박자가 넓을 박자로 써가지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얕고 넓게 사랑하는 말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뭔가 그냥 뭐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인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우애라는 건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주 부딪힐 일이, 마주칠 일이 있는 형제 자매 지간이라든지 맨날 싸워요, 그렇죠?
뭐 커서도 싸우기도 하고 안 싸우기도 하는데 맨날 싸우고, 근데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나서 또 하하호호 또 잘 지내요. 근데 그게 형제 우애라는 말이죠. 형제 우애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 사랑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세상은 나이스한 게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스하고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사람들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하듯이 서로 우애하라. 이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tough love라고 하더라고요. 질긴 사랑. 진짜 사랑하는 가족은 정말 질긴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정말로 온갖 서로의 그 밑바닥도 다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다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내 식구라고 인정해주는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왜요? 죄를 지적하면은 그 사람이 튕겨져 나갈까봐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소중한 관계를 잃을까봐 내가 너무 두려워지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납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지적할 수 있되,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해야 되겠죠. 나는 죄인 아닌데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로 죄인이고 나도 항상 넘어지지만 너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가 이 죄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상대방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자매의 죄를 바로 잡아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인격이 나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에다가 죄에 대한 처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죄와 인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어떤 그 형사, 그 형법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인격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지만 예수 보혈로 우리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비판할 때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비판을 해야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9년 동안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학문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신공격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어떤 비판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오류다, 나아가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의 오류를 깨달으면은 거기에 수긍하고 새로운 주장, 새로운 이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비판을 받을 때도요. 비판을 받는 것은 나의 주장이지 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 페이퍼 썼다가 빨간 줄 해가지고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저널 같은데 이렇게 그 투고를 해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쓰레기 같은 논문이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내 글을 읽어줬다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비판을 받을 때에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너무나 힘들고 아마 비판을 받을 때마다 내가 오늘 또 하나 고칠 거를 하나 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어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천국 들어가지 못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 원래 맞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생활, 그 걸어나가는 길 가운데서 내가 더 고칠 부분이 있는 것이라면은, 그 비판이 타당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상처받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비판을 할 때도 그거를 유의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수가 얼마나 싫은 존재입니까? 그렇죠?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정말로 꼴보기 싫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용납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정말로 흉측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인격을 분리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으라 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스데반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냐 하면서 깨꼬닥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 복음의 위대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생각하면은 정말 치가 떨리고 골이 아프지만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머리 위에 쌓아두는 건가요? 사도 바울도 자기 머리 위에 숯불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숯불이 있는 거를 까먹으면요, 남의 머리 위에 숯불을 못 넣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가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진실되게 공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대면할 수 있게 되며 심지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덜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진정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가 충분히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